오늘은 천사의 바른 이해 두 번째 시간으로 천사에 대한 내용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천사를 묘사하는 상징적인 그림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많은 그림에 등장하는 이 천사의 모습은 사실적인 묘사라고 볼 수 없어요. 그냥 단순히 비유고 상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천사의 장면을 참조해 인간의 상상력을 더해 천사를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개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 뭐 또는 귀여운 어린아이 모습으로 그려진 이런 그림들은 영적인 존재로서 육체가 없는 천사에 대한 정확한 사실적 묘사는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 천사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이 천사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런 질문도 해요. 성경은 천사에 대해서 273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천사가 실제 사람이 볼 수 있는 이 형체로 지니고 나타난 경우는 적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천사가 그 육체를 지니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순수한 영적 존재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 눈에 보이는 형체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천사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있었던 특별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되어진 일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으며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천사는 때로 눈에 보이는 형체를 지닌 어떤 능력을 지녔으나 본래는 육체가 없는 순수한 영적 존재잖아요. 그렇다면 천사는 어떤 경우에 인간에게 나타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신 뜻을 알리며 또 당신이 택한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의 부리는 영인 천사를 특별히 형체를 지닌 모습으로 이 땅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을 알리기 위해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잖아요. 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에게도 성탄의 기쁜 소식을 또 전했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계시의 오묘한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또 천사는 형체를 지닌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구원의 기쁜 소식뿐만 아니라 심판의 소식을 또 전하기 위해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에서 롯을 구한 경우도 나타났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 보호한 경우도 나타났고, 천사도 인간처럼 태어나거나 죽을까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생명을 지닌 존재 가운데 뭐 육체를 가진 인간이나 형체를 지닌 동식물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 말은 태어날 때가 있으며 또 죽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전도서 3장 2절 말씀처럼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그러나 천사는 분명히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이면서 죽지도 않으며 또 태어나는 일이 없어요. 그것은 이 천사가 순수한 영적 존재로 창조돼 영원히 불멸할 뿐 아니라 육체가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녀의 구분이나 결합도 없어요. 그 말은 생식을 통한 출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천사는 인간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영적 죽음을 경험한 것 같이 범죄한 천사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은 물론 장차 하나님의 심판으로 또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돼요. 천사의 수요가 변화가 있을까요? 전혀 없죠. 그것은 천사가 육체를 갖지 않은 순수한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죽거나 새로 태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지닌 인간은 남녀의 어떤 성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생명체를 태어나게 할 뿐 아니라 누구나 한 번은 또 반드시 죽잖아요. 따라서 인간의 수요는 항상 유동적입니다. 그러나 영적 존재인 천사는 육체가 없으므로 남녀의 구분이나 또 성적 결합도 없고 출생하는 일이나 죽는 일이 없어요. 따라서 천사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당시의 수요 그대로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도 천사도 인격을 지니고 있을까요? 순수한 영적 존재인 천사도 하나님이나 영과 육의 결합체인 인간과 마찬가지로 인격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도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인간과 또 인격적 교류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인격을 지닌 천사의 지적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과 같이 존재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보다는 우월한 지적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을 모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 옮기는 자로서 많은 영적 비밀을 알고 있으나 이 그리스도의 때가 언제인지와 같은 문제에서는 모릅니다. 그게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이에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인간을 가르치며 또 지혜와 총명을 줄 수 있을 만큼 천사는 또 탁월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다니엘서 9장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니라. 따라서 우리가 비록 지혜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에 합당한 지혜의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천사가 놀라운 지적 능력을 지녔다고 해서 뭐 천사를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천사는 놀라운 지적 능력을 지녔으므로 인간은 또 천사를 경배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탁월한 지적 능력을 지녔다 할지라도 천사는 하나님을 수종하는 종입니다.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천사에게 경배하려 했던 사도 요한에게 천사 스스로 자기에게 경배하는 걸 또 만류했어요. 하나님만을 경배하도록 또 권유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만약 인간의 천사를 경배한다면 이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섬기지 말라고 한 이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을 범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천사도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뭐 당연히 천사는 인격적 존재이므로 희로애락의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고 기뻐했다는 우리 욥기 38장 7절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사실은 천사도 감정을 지니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따라서 천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기뻐하며 또 성도의 범죄를 슬퍼하고 또 선한 행동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인간과 같은 의지를 가진 존재일까요? 천사들은 영적 존재이며 인격적 존재이므로 지성, 감성, 의지도 지니고 있어요. 이는 천사 가운데 일부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배반한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유다서 1장 6절이잖아.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나 타락한 천사를 제외한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시게 하려는 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어요. 신앙인들은 역시 천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천사는 모두 거룩할까요? 모두 거룩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천사 가운데 또 일부는 타락했고 이들은 또 거지의 아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이는 그가 거짓말 중에 거지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또 더러운 귀신이라고 불려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나 타락한 천사를 제외한 모든 천사는 선한 존재. 따라서 이들은 거룩한 천사, 우리 마가복음 8장 38절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혹은 광명천사로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로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스스로 악하고 선한 일을 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선하고 악한 일을 하는데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선한 천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또 악을 도모하는 타락한 천사인 마귀의 끼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하는 거고. 인간이 자신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이 천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사는 이 독자적인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위 내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천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기도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이 합당한 기도를 의면치 않고 하늘의 천사를 움직여 또 일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의 능력이 가장 확실하게 보여지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세요. 그게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말씀이잖아요.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들을 통해 사단의 세력을 괴멸시키며 또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 천사의 능력은 가장 크게 나타날 겁니다. 이때야말로 사단의 타락 이후 계속되어 온 선과 악의 싸움은 완전히 선의 승리로 끝납니다. 악의 세력은 영원히 불못에 또 감금당하게 될 것이고, 천사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심판받아요. 마지막 때는 자유의지를 가진 모든 피조물들이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 바 천사도 인간처럼 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선한 천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반면 타락한 천사는 영벌을 받아 세세토록 괴로움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선한 천사가 타락하지 않고 영원히 선한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택하신 천사로 하여금 영원히 타락하지 않도록 은혜로 보호하기 때문에 또 영원토록 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가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며 돌보심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천사의 타락이 인간의 타락과 구별되는 점이 있어요. 천사의 타락은 천사 스스로의 교만 때문에 이루어졌으나 인간의 타락은 사단의 유혹 때문에 이루어졌잖아요. 또 타락으로 인한 인간의 죄는 유전됩니다. 천사의 죄는 각 개체의 죄일 뿐 유전되지 않아요. 그것은 인간은 생식을 통해 번식하나 천사는 번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아담 안에서 난 모든 인간은 죄인이나 천사는 타락한 천사만 악할 뿐 타락하지 않은 천사는 영원히 선합니다. 타락한 천사도 죄사함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타락한 천사에게는 죄사함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아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사죄의 길이 예비되나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천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죽으시지 않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에게는 이 죄사함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인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타락한 천사에게 제사함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어요. 다만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타락한 것 같이 천사 스스로의 교만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정할 뿐입니다. 경솔이 단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천사와 동일하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 죄사함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 그 기회를 잘 활용해 또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타락한 사실이 주는 영적 교훈은 뭘까요?
인간에 비해 능력이 뛰어난 천사까지 타락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타락 위험 앞에서는 안전할 수 없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사단과 악령이 되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은 능력 있는 자가 타락하면 더 큰 악의 세력이 됨을 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영벌에 처해진다는 사실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자는 결코 형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천사의 타락의 원인이 교만에 있었다는 사실은 교만이야말로 파멸의 선봉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잠언 16장 18절 잘 말하고 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창조주로서 하나님께 대한 이 바른 자세 여부는 곧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천사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제한대한 지식을 가진 인간의 능력으로는 천사의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천만 천사라고 표현한 것은 천사의 수가 더 많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천사의 수요가 변화가 있을까요? 피조물 그 수요가 항상 변합니다. 다시 생겨나는 것이나 소멸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천사의 수요는 전혀 변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번 창조하신 뒤에 더 생겨나지 않았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30절 부활 때도 장가도 아니 가고 십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는 인간과 달리 불멸하는 존재입니다. 그 수요가 줄어들지 않아요. 항상 동일한 수와 영원토록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수종들 수 있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영원토록 찬양받을 것임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천사들 가운데도 조직이나 계급이 있을까요? 천만 천사들 가운데 조직이나 계급이 없을 수는 없겠죠.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고린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질서 있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나타난 천사 이름에도 천사 가운데 조직과 계급이 있음을 또 암시하고 있어요. 비록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는 천사의 조직과 계급을 완전히 알 수는 없죠. 또 완전히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통해 당신의 뜻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 조직을 두신 것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천사의 우두머리는 누굴까요? 천사장, 군주 등의 칭호를 가진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은 고유명사로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존엄성을 지키며 성도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천사의 우두머리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하는 일은 뭘까요? 악한 영들과 싸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천사장 미가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켰어요. 우리 다니엘서 10장 21절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의 군주 미가엘 뿐이라. 또 마귀와 다투고 우리 유다서 1장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또 장차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악의 세력인 용과 또 다투어 승리할 겁니다. 그게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 언급되어 있잖아요. 하늘에 천사가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처럼 미가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악한 영들과 싸우며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은 항상 악한 영들로부터 미혹받는 성도들이 비록 현재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깨닫게 하는 사명을 가진 천사는 하나님의 전사, 하나님은 위대하시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이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세례 요한의 부모에게, 또 마리아에게 또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이를 또 이해하도록 도왔어요. 이러보건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 오묘한 구원의 진리를 잘 깨닫게 하기 위해 당신이 부르시는 영이신 천사를 또 활용하심을 알 수가 있어요. 천사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할까요? 성경에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로 깨닫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음을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천사의 사역은 사실상 종결됐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을 통해 이 당신의 구원 비밀을 성도들에게 전달했으므로 구태여 천사를 동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한 계시를 기대하거나 혹 천사를 통해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연구함으로 구원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보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는 천사들은 누굴까요?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 권능과 위엄을 보여주며 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나 특히 수랍, 그룹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수랍은 하나님 보좌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 이사야 6장 2절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 있어. 그룹은 하나님의 강림을 보좌하는 천사로서 또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보여줘요. 그게 사무엘하 22장 11절이잖아요.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기 위해 나타나셨도다.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보여주는 일에 여러 천사들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은 존귀와 위엄이 뛰어난 분임을 또 보여줍니다. 천사는 신앙인들을 지켜줄까요? 성경 가운데는 천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는 이 암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또 천사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들을 얼마나 또 사랑하시는지 잘 보여줘요. 따라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치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천사가 인간을 지켜준 대표적인 신뢰를 찾아보면은 소돔 사람들로부터 생명의 위해를 당할 위기에 있었던 롯을 구해줬습니다. 또 기갈로 죽음의 직전에 있었던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물을 찾게 해줬고 또 사드락과 메삭 또 아베느고를 풀무불 속에서 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셨고 또 사자굴 속에 갇힌 다니엘이 사자로부터 해함을 받지 않도록 또 사자의 입을 보호해 주셨고 또 옥에 갇힌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고 또 쇠문을 열어 죽음의 위기로부터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천사의 그런 사역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요. 따라서 우리는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평강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위기 가운데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성경의 신뢰를 찾아보더라도 이런 사실은 분명합니다. 야고보는 헤롯 왕의 손에 죽었잖아요.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깊으신 뜻에 따라 구원할 자에게 특별히 천사를 보내줘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기를 원하는 자는 또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되 나의 뜻으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고민거리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기도의 응답이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만물의 창조주시며 섭리자 되시는 하나님을 주야로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부터 찬양받으시지만 특별히 가까운 곳에서 접촉하는 천사로부터 찬양받기를 기뻐하세요. 따라서 성도들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으며 또 하나님과 가깝게 교통하기 위해선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게으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찬양한다고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신앙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 천사가 하는 주요 역할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리는 영인 천사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또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지닌 겁니다. 이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또 능력 있는 천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심으로 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실현돼요. 또 이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뻐하며 비록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극복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천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어떤 일을 할까요? 천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 통치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세력을 또 부시며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성도들을 돕는 점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재림을 전후에 천사가 하는 일은 주님의 재림을 대동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칠 때도 도와줍니다. 또 불신자와 사단의 세력을 영원한 지옥으로 보낼 때도 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완성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신앙인 역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을 또 보증하는 겁니다. 천사는 신앙인이 죄를 범하는 것을 막는 일도 할까요? 천사는 죄를 범하면 엄중한 심판이 있을 걸 경고함으로 또 성도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 이 천사는 신앙인의 길을 지킴으로 악의 길을 가지 않도록 보호하세요. 그 우리 시편 91편 11절이잖아요. 그가 너희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처럼 신앙인이 죄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천사를 하여금 돕도록 하시는 은혜로우신 분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천사는 신앙인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사랑의 영이에요. 성도들을 위험에서 건져주고 우리 다니엘서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또 용기를 붙돋아 줘요.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또 성도를 지키는 영입니다. 또 천사는 사랑스럽고 너그럽기만 한 존재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대하지만 불신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또 징계를 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의 주요 예를 보더라도 천사는 범죄한 소돔 사람들을 멸하셨잖아요. 또 출애굽을 방해하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쳤고 또 유다를 징벌하던 이 아수르 사내립 군대를 멸망시켰어요. 그게 우리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이잖아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천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 이 거짓 신자인 가라지를 불태우는 엄정한 또 징계의 영으로 활동할 겁니다. 정리하면서 이 명심해야 할 일은 신앙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성도를 위해 섬기는 영으로 창조부터 마지막 날까지 성도를 보호하는 자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구원의 초점에 맞추시는 이 하나님 사랑에 진정 기뻐하고 찬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